네,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말씀을 쭉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비참해진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행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람은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을 또 많이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또 한이 없이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조처를 취하셨다, 어떤 길을 예비하셨다,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해방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위해 심지어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르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리길 원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든 사교들, 모든 이단 종파들 뭐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애쓰면,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 태어나서 결국은 죽는 이 짧은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운명이 지금 결정된다는 거죠. 나의 영원한 운명.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상관이 없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디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든지 어디에서 내가 기쁨을 얻든지 중요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방법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짧은 인생,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이것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활시를 당겨갖고 탁 놓았을 때 순식간에 가서 관역에 꽂히는 그 짧은 살과 같은 시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지만 내가 영혼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불멸하는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참이냐 어떤 것이 거짓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흡사 복음과 같고, 흡사 복음과 같아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복음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다른 복음은 교회에서 추방돼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눈도 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참된 복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참이냐? 어떤 것이 거짓이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에는 구원의 모든 부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도 똑같고 마지막도 똑같은 것 같은데 중간에 무언가가 바꿔치기 된 거거든.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거기에 사실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반의 사실에 절반의 거짓을 섞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진짜 사실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죠. 무슨 뭐 예를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검색해보니까 사실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진짠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큰 특징이 평강과 풍족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구원에 따르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더해주는 덤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붙들면 그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참된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구원을 받으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나의 그 구원받은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것을 더해주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그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얻은 때에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에 따른 복이 무엇이고 내가 이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삶을 내가 갈망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맛을 봤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얻은 그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쪽 부분만 복 받는다, 잘 된다, 풍성해진다 이런 부분만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번영신학이라고 나온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만 막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지옥길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약속된 삶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도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이 행한 가증한 일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밉게 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밉게 본다. 밉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싫고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거슬려서 미워한다. 격렬히 혐오한다. 역겨워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한 가지 영향으로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로 그 모든 일을 깨달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다시 기억해내고서 자기 자신을 밉게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미워, 역겨워, 정말 내 스스로가 가증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어. 어떤 증거? 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셨구나. 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새 마음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우리 마음에 제동이 걸리고 마음에 장벽이 세워져요. 듣기 싫어요. 아, 저런 말은 듣기 싫은데. 아, 왜 이 좋은 날, 이 주일날 내가 늦잠을 포기하고 TV를 포기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내가 왜 오늘 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잘 된다, 복 받는다, 막 신나고 즐겁고 막 율동하고 워십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가 부흥했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회개가 터지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물결이 휩쓸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웨일즈의 부흥도 그렇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술집이 문을 닫고 창기들이 다시 돌아오고 도둑질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범죄가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반드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부끄럽고 미워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그래,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 죄를 지었지 라는 그런 면피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그저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 뭐. 동의해. 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밉게 여긴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불쾌하게 여길 정도의 미움이거든요. 욥을 봅시다. 욥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아시죠? 욥은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해도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그의 모든 삶이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자기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리고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난 이때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 이거밖에 없는데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재물을 내어놓고 나는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감당 못할 시련이 나에게 온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자기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를 압박하셨을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그는 자신을 혐오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친구들과 논쟁할 때 욥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논쟁할 때에도 당당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주를 뵙고 나니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대면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습니다. 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온전한 데도 없고 온 몸과 마음이 성한 데가 없는 악한 자라고 자기가 고백한 거죠. 주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너무 자신 있었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 머물러 살기에는 내 이상과 포부가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이제 보니 나야말로 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전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싫어했어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난 척하다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민망한 일을 벌였을 때 속된 말로 이불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발로 이불을 차는 어찌할 수 없어 막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밤중에 홀로 이불을 발로 차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민망한 수준일 뿐이고 자신의 심각한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시간에 다시 가서 내가 그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나의 지난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겁니다.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전 모습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돌아가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랬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목석으로 만든 신을 섬긴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 앞에 떡을 드리고 그 앞에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불태워 드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마침내 깨닫게 됐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지.
우상 숭배를 조롱한 선지자들의 풍자가 그때야 기억이 난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신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를 못해.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런 신을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다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호소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귀에 그 말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무 어리석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가? 내가 어쩌자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우리가 어쩌자고 수없이 들려준 경고를 무시하고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용기가 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이 나올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기억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 더군다나 성전에 우상들을 들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가공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죠.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그 어리석은 걸 깨닫지 못하니까 더 어리석은 사람이지. 아니, 어리석은 걸 모른다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말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아. 그 목이 쇠 같아. 쇠기둥 같아.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 목이 쇠심줄 같아. 꺾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거리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됐어.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어디 숨을 데가 없을까? 숨고만 싶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그 목소리를 피해 나무 그늘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동방의 의로운 사람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리석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절대적인 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건 하나님께 도전하고 저항한다는 거죠. 유한한 시간에 매여 있는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타락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생명과 새 지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일, 자기가 즐겼던 일,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 더 재밌거든. 더 즐겁거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멋있게 여겨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악하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가증하고 비참하고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폄하했어요. 어떤 분이 77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께 울고불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노인분이 자기가 어제 성찬을 참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괜히 성찬에 참여했다고.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마음으로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성찬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성찬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찬 집례를 할 때. 근데 이분이 성찬을 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이. 자기가 젊었을 때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입으로 그 예수를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했던 일이 이때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성찬 예식에 참석하고 성찬을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불현듯 예전에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했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지, 내가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새벽같이 찾아와가지고 울고불고 목사님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 왜 복음을 그렇게 거절했을까? 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비방했을까? 내가 왜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콧방귀를 뀌고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을까? 내가 어쩌자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까라고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과 자신의 그 타락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와, 나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깨달아져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져요.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나쁜 거라는 거 알지만 나는 실제로 이 중에 한 가지도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실제로 나는 악한 일들을 좋아했고 실제로 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본성에 찌꺼기가 남아있거든.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늘어나면 내 육신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지. 옛날에는 내가 은사도 받았지. 왕년에 라떼는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왜 나는 이럴까라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거룩해지길 열망하지 않지? 왜 복음을 딱딱하게만 느꼈을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만 느꼈을까? 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삶을 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왜 복음에서는 얻는 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 삶은 재미없는 삶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왜 그랬을까? 내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이전 삶의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자신의 비열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 일처럼 가서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은혜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외면하고 냉담하게 굴 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품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값없이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해주셔서 그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그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나 하나님께 받은 거 나 다 갚을게요. 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도 10번은 딱 횟수로 10번이 아니죠. 너무나 많이 충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까지 잡혀온 거죠.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한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예요. 이들이 왜 이 지경에 빠졌느냐? 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은혜를 저버렸는지를 그 바벨론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의 악이 관영했을 때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생,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복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쓸 수가 없다고.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 몰아 얹어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고귀한 희생, 십자가 앞에서 흘려진 그 피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겠어? 저렇게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조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제자들은 도망가고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조롱했죠. 네가 정말 왕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어리석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모든 일을 깨닫고 감사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니 내 안에 그 새로운 생각들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죄악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 얻은 평안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나의 모든 타락과 죄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조롱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슬피 울며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거 없이 평안하다? 가짜 평안입니다. 그거 없이 구원받았다? 가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값싼 게 아니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을 만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임금께. 그런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처자식도 종으로도 팔려야 되고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없어.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걸 알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임금에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탕감해줬어요. 빚을. 여러분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빚이 없는 사람이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탕감을 받았다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가다가
자기에게 몇십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움켜잡고 당장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갚을 수 있는 빚,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죽도록 노동해서 갚을 수 있는 빚, 그 정도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평생을 걸어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값이라고. 이게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여러분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빚진 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저절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걸 배웠는데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걸 배운 다음에 핸드폰으로 온갖 물건을 다 산 거예요. 나중에 그거 빚 갚으라고 연락이 오니까 이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거 갚아야 되는 거 몰랐어? 몰랐대. 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걸 모르고 인생을 탕진하고 능력을 탕진하고 내 시간을 탕진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탕진하는 사람이 우리잖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시간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계산한다고. 야, 내가 너에게 인생을 이렇게 70년 인생을 줬는데 뭐 했어? 저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온다고. 계산할 시간이.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을 줬는데 뭐 했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내 영혼은 불멸하다고. 내 불멸하는 나의 영혼이 그 영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거라고. 지금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구원이 아니야.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 이런 참된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평안을 얻었는지, 얼마나 몸이 치유를 받았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런 미움에 대해서 나는 생각도 못 해봤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스스로 밉게 보는 이 상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간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스스로 밉게 여기며 회개하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면피적인 회개의 말 한두 마디로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회개는
자신의 모든 어리석은 행위를, 자신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밉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밉게 여기는 이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내 자신의 죄악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까? 우리 스스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용서의 길, 화해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